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비로운 자가 주의 자비를, 온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입게 하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을 길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주님, 주님 만나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민 가족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 가운데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되길 원하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이며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홍영희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듣고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김웅태 집사님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저항의 순간에도 인정할 권위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오늘은 저항의 순간에도 인정할 권위, 저항의 순간에도 인정할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야기,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1절에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머나먼 가나안까지 왔는데 네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믿고 왔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 99세가 된 동안 한 명도 아들을 못 낳았단 말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보면 끝난 것 아닙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아들이 없다는 건 이건 사망 선고입니다. 모든 것 이룬 것 다 필요 없고요. 그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어요. 게다가 안 되겠다 한눈 팔고 낳았던 이스마엘, 그를 낳은 지 1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아, 이거 끝났구나.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름이 그 절망의 순간에 왜 해답이 됩니까? 절망이 뭐예요? 우리의 무능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유능해 보이지만, 부분적 유능함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능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내 생명과 안전의 문제, 정말 삶에 중요한 이 사회의 하나됨의 문제, 회복의 문제, 인간관계에 무너지고 혐오가 일어나고 배제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었구나라는 무지한 우리, 무능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혼란의 순간에도 붙잡을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혼란의 순간이 왜 찾아옵니까? 우리는 완전한 절망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죠. 절망도 복인데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 방법을 쓰면 될까? 저 방법 쓰면 될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가보면, 이쪽으로 가보면 자꾸만 우리는 방법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될 듯한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혼란의 순간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언약, 베리트가 있다고 했죠. 그 약속이 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베리트를 주시는데 그 베리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고기를 자른다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고기를 자른다. 고기를 잘라서 벌려놓고 그 재물 사이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언약 깨면 내가 이 고기처럼 절반이 잘라도 좋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베리트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리로 지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 주신다. 즉,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약속을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킨다. 끝까지 내가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함께 할 것이고 끝까지 너희를 지켜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붙잡는 자,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이 이 위기를 이기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절 말씀을 같이 봤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이 말씀이었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거였죠.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 이건 우리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우리들, 무능한 우리들, 이 언약을 반드시 깰 수밖에 없는 미련한 우리가 아니라 이것을 능히 이루고도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언약이라고, 내가 지킨다고, 내가 이룬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시는 이 언약, 우리 눈앞에 있는 언약, 이 언약을 믿고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첫 번째 단계는 절망의 단계가 온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절망의 단계. 난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 그런데 절망의 단계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망할 때 기억하세요. 내 절망은 끝이 아니라 이 절망에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엘 샤다이가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도 또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되죠. 두 번째 단계 뭐예요? 혼란의 단계가 찾아오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여기일까? 저기일까? 돈을 믿어볼까? 명예를 붙잡으면 될까?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좋을까? 자꾸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믿음을 가졌다가도 욕심으로 갔다가 또 다시 말씀으로 왔다가 또 내 유익으로 갔다가 우리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12번,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해요. 혼란의 단계, 이것은 뭘로 잠재워요? 바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단계를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 단계가 뭐냐? 바로 저항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아무리 정말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다 써봐도 안 될 때 우리는 저항의 단계로 들어가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고, 하나님 믿는 거 맞냐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찾아와도 말이지,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더 못돼 처먹은 정말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거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나만큼만 법 없이 살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말이지,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가? 왜 우리의 사회에, 왜 우리의 이 상황 속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화가 나고요, 원망스럽고요, 우리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뭔가 좀 백신도 나오고, 조금 지나면 치료제도 좀 나오고, 조금 지나면 뭔가 좀 상황도 좀 나아져서 확진자도 줄어들고, 조금씩 지나면 이제 마스크도 안 써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껏 좀 여행도 가시고 비행기도 타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월 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지금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필요해서 이제는 이길 수 없을 지경까지 되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요. 이제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져서 뭐든지 하나만 생기면 그것을 물어뜯으려고 들고, 정말 저항하고 싶은 원망과 분노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요. 자,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과연 어디 가 계신가? 뭐 하는 분인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저항의 시기를, 이 저항의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저항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만 믿고 이 멀리까지 왔는데 말이죠. 무슨 자녀가 번성하긴 무슨 개뿔, 번성은커녕 애 하나 안 주는데 반쪽이라도 주든가 10분의 1이라도 가능성을 주든가, 애가 생겼다가 못 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생기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사라도 100세가 다 됐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다 된 이 돌처럼 굳어버린 몸에서 어떻게 애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생긴 이 순간이 절망과 혼란을 지나서 이제는 저항의 단계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엎드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엎드렸다는 게 뭔가? 엎드렸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경배했나 보다, 예배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엎드렸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거예요. 얼굴을 떨어뜨리다라는 단어예요. 엎드렸다는 단어는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여러분, 얼굴이 뭡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죠. 우리는 얼굴로 그 사람을 알아보죠. 얼굴 얼마나 신경 많이 써요. 거울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나팔이란 단어인데, 나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가 떨어뜨리다인데, 이 떨어뜨린다라는 나팔에는 두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첫 번째, 열등하다. 두 번째, 붕괴하다. 즉, 나팔, 떨어뜨린다는 단어는 열등하다는 단어를 담고 있고 붕괴하다는 단어를 담고 있는데, 이 말을 종합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비해 완전히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붕괴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1대1의 관계로 맞서서 하나님께 지금 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던 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빨리 내놓으세요. 하나님, 저 그거 받을 때까지는 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내 유익, 내 재산, 내 미래, 내 꿈, 내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저항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그 약속을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로는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왔다 하라고 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를 채우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있었나? 아니거든요. 뭐 믿고 왔어요? 하나님의 주실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그 약속이 결국은 내 복이잖아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후손이 잘 되고, 내가 내 복을 채우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절망하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근본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요, 이제 저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를 믿지 않겠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많은 자손이 생기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데 내 후손이 많아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인이 아닌데 내가 돈을 벌어요.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이 아닌데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돈을 벌고 하나님 없이 오래 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이 세상을 누리는 것만큼 위험하고 이 세상을 악하게 몰아가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은 내 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온전히 나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나의 살아갈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경제생활이 다 망가졌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인간관계가 망가진 이 시대에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이 뭐고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어딨어? 코로나 앞엔 다 필요 없어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과연 이 순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과연 지금까지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내 자녀가 잘 되니까 하나님도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도 이 절망과 혼란의 순간에도 이 저항의 순간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브라함만큼 절망을 했던 사람이 또 나오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욥이 만났던 절망은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욥에게 마땅히 저항하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욥기 2장 8절입니다. 뒤로 쭉 가면요 구약 맨 끝 부분에 욥기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욥기, 네, 창세기에서 뒤로 한참 오셔야 되죠. 욥기 2장으로 갑니다. 욥기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욥이 10명의 선남 선녀 자녀를 다 잃고요, 하루아침에 잃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잃고 소문난 재산을 정말 다 잃었어요. 이거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게다가 이제는 건강마저 잃어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먹을 수도 없고 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9절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내의 말이 참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려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저항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해결책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켜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온전함을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고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괴롭고 재앙이 찾아올 텐데 이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욕하고 죽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느냐라고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진짜 이렇게 오래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꽥 욕하고 죽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지금까지 복 받은 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10명의 자녀, 그거 우리가 낳았냐? 하나님이 주셨지. 지금까지 재산, 땅, 집, 가축,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겠느냐? 하나님이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받았은즉 이제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복 줄 때만 하나님이겠느냐?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분 앞에 겸손히 이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복을 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길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지, 그 길이 어떤지, 그 시기가 어떤지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 터지니까, 계속 길어지니까 정부에서 교회를 압박을 합니다. 교회가 좀 지켜줘야 되겠다. 요즘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니까 교회 소모임 하지 말고, 교회 식사도 좀 하지 말고, 정규예배 외에는 좀 모이지 좀 말고 하라. 그랬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막 화가 나 죽겠는데 건드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정부에 막 항의 방문하고 청와대 청원 넣고 성명서 발표하고, 아니 말이야,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라고 하는, 안전과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좀 도와달라는 건데, 교회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양상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흥분하며 그럽니다. 일제시대 때도 이러지 않았다. 일제시대 때도 우린 예배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하고 일제에 반대하고 나갈 때 온 국민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온 국민이 교회를 지지했습니다. 아, 우리가 못하는 거 교회가 해주는구나. 온 국민이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 방역 지침을 교회가 반발하고 우리 못하겠다, 우리 안 한다, 마음대로 해라, 뭐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겠다, 함부로 들어오면 우리는 침입, 불법 침입으로 고발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오니까 사회가 뭐라고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 방역 때문에 손님을 받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가 무슨 핍박을 받았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 수요 예배 드려, 금요 예배 드려, 새벽 기도 예배 드려, 일주일에 10번을 모이는데, 정규 예배 다 모이는데, 성경학교 정규 예배를 통해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 좀 소모임 좀 줄이라고, 방역에 취약한 부분 좀 줄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할 것처럼, 이 정부 때문에 망할 것처럼 교회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부에게 화풀이 할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도리어 이 저항의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도리어 지금까지 정말 내가 믿어온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 것이었는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복을 챙겨주시고 내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한 공동체를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거지, 과연 내가 그 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추구해오고 구축해왔던 이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비로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행복해요.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 못 드렸던 때가 적이 있잖아요. 아예 예배를 각자 집에서 TV로, 핸드폰으로, 그러면서도 우리 정말 간절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한다면 이 예배는 이전의 예배와는 달라야죠. 그냥 하나님 내게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명예 주시고 하나님 많이 채워주시네요, 더 채워주세요, 이 정도의 예배로 끝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엎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그의 삶이 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항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평가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권위, 내가 끝까지 경배했던 그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위기를 지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더 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땅히 저항해야 될 이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내 삶에 빛나시기를, 하나님만 내 삶에 높임 받으시기를, 하나님만 내 삶에 온전히 계시기를 우리 이 시간 선언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했던,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 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주여,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힘이 없는 저에 대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저항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자신을 열등함을 고백하며 내 자신이 붕괴되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떨어뜨릴 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항하고 분노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다시 한번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배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숙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바,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안에 발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길어지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릴까 저항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는 화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열등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로 인하여 붕괴되었음을 선언하며 나를 온전히 떨어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사온즉 화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피조물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들고 두려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의 때를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내 인생 가장 어려운 날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위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영원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묻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제게 승리한 누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가정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제상모 조수경 집사님 가정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 이삭 제 기쁨 2020년 여름 성경학교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원금 송광대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 가정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김영원 권사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은혜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한창원 이숙 집사님 가정 감사원금 한수윤 청년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허순영 권사님 가정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홍현철 집사님 김조진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가정 주님 예배합니다. 지속되는 전염병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힘든 팬데믹의 과정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여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항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에 저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삶의 눈물과 땀과 열정과 소망을 함께 담아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 모여 기도회가 7월 한 달간 수요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청소년부 주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슬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지난주에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저희들이 토, 주 이렇게 계획했던 걸 다 주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정규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영상으로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저희가 성경학교를 여름 행사를 하기로 바꿨는데요. 유치부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유치부가 시작돼서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 주일 3번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치부와 1대1 MOU를 맺으신 사랑의 울타리 선교회는 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말씀 파워 예수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으로 유치부가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유치부에 많은 기도를 관심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들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 및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제아 정말 많이 컸네요. 예, 이번 코로나 때 제일 많이 큰 건 우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인데요. 성현이가 복귀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가정에 복귀해서 성현이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또 함께 해줬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입니다. 잘 자라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유정이네 가정입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티를 입고 말씀 파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준이 이한이 가정입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 예쁘게 예배드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네 가정입니다. 시윤이네네요. 시윤이네 엄마 아빠와 함께 시윤이 시윤이도 많이 자랐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호 성진네 가정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우네 가정입니다. 오늘 엄마 어디 가셨네요. 네. 주집사님과 함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위에 와 있습니다. 성경학교 티를 입고 우리 사회 이쁨이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요 은정이 은성이네 가정도 완전체로 예배하니까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성이 민성이네 가정도 예쁘게 잘 예배했어요. 감사합니다. 지민이 지원이 지훈의 가정 행복한 피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가연이 담비네 가정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웬 토끼 소녀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오 루안의 가정입니다. 네, 행복한 루아의 모습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 예, 손을 꼭 잡고 예배했네요. 팔씨름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현민환 삼형제, 네, 뒤에 와 있습니다. 네, 포도송이 아롱아롱,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입니다. 네, 참 옛날 레트로 감성이네요.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 네, 파워, 민혁이가 오랜만에 또 돌아왔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공사면 정도님 가정입니다. 예, 꽃이 만발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윤이네 가정, 행복한 예배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네,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 오늘은 다은에게 멀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에 와 있네요. 지금 활짝 웃네요. 재훈의 가정입니다. 아이고, 예, 야, 재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요즘 동생 보고 계속해서 요즘 위에 기도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저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잠깐 소개할 우리 청년이 있는데 한수윤, 잠깐만 일어나 줄래요? 수윤이? 네, 한수윤? 네, 지금 참여를 못했나요? 네, 수윤이가 계속 지금 해외에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 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수윤, 한창원 집사님, 이숙 집사님 가정의 딸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 또 좋은 소식은 일부도 주죠. 공사면 장로님, 서준환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다고 합니다. 예, 원래는 식사를 내시기로 했는데 지금 식사가 안 되니 제공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좀 몇 주를 기다리다가 오늘 떡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갈 때 드리는 떡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드시면 안 되고요. 예, 가정에 들어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이 위기를 능히 이기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성경학교가 시작된 유치부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